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서막이자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시작 구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로서의 보편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시작한 믿음의 조상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을 잇는 정통성을 지닌 분임을 선언합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12-16. 따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언은 그분이 구약 시대 내내 기대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 즉 약속의 성취자요 왕이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구속사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며 그분의 오심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임을 역설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의 첫 부분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포함하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발전을 거쳐 위대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14대에 걸친 조상들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족보의 독특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와는 달리 4명의 여인, 즉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뒤에 언급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보통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네 여인은 각각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며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룻 또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인간적인 실수나 부도덕적인 배경조차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구원의 보편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족보는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확고히 하며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각 인물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 족보의 두 번째 구간은 다윗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적 시기까지의 14대를 다룹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과 더불어 점차적인 영적,
도덕적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교차하는 복잡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독특한 표현은 바세바의 이름 대신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윗 왕의 치명적인 죄, 즉 간음과 살인이라는 어두운 사건을 은유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족보에 기록된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왕들도 있었지만의 히스기야 대부분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의 흥망성쇠와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마침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메시아의 오심은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르를 낳고 아서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14대를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고난받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침묵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바벨론. 포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고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완성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특별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혈통적 계승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사건임을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즉 동정녀 탄생에 대한 다음 구절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처럼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그 정점에 달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마태복음 기자는 족보를 세 개의 연례대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례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각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는 게마트리아 GEMATRIA 방식을 통해 다윗, 달레스-WAW-달레스의 이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의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더하면 46,414가 됩니다. 따라서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다윗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3세대는 각각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 다윗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메시아 대망 시대를 상징하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완벽한 삼중 구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연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짜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교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으나 아직 결혼하여 부부로서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졌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의 징후가 나타났고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마리아가 간음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자가 혼전 임신을 할 경우 심각한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율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닥칠 혹독한 사회적 비난과 수치를 미리 내다보고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뇌와 배려심은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의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며 그에게 주어진 메시아 족보에서의 위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천사의 계시는 요셉의 오해와 염려를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 정식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이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기의 본질과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천사는 이 이름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분의 궁극적인 사명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사회적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의 권세와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이름 선포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예고편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 이름 예수에 대한 천사의 계시가 구약 성경의 예언,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방식을 예고하며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처녀는 히브리어 알마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의미하며 특히 동정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름을 친절하게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가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며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고통하고 공감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현몽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자 주저함 없이 그 분부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 깊은 믿음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시선과 개인적인 오해,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의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지만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요셉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예수님의 순수한 신성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의 부부처럼 동침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의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결국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 부여는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족보나 탄생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곡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과 희망을 안겨주는 장입니다.